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5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4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은 고난 당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셨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고난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 환난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안다는 거죠. 환난이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시간을 견디고 버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버티고 견디다 보니 나에게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인내,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이 어느새 몸으로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몸으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몸으로 알면 몸이 이제 그때부터 그 아는 것을 행하면서 살게 되어지면서 진짜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영이요? 저도 머리로는 무지하게 잘하거든요. 뭐 1000m도 저는 1초에도 갈 수 있어요, 머리로는. 근데 실제 물속에 들어가면 저는 병이에요, 병. 가라앉아요, 자꾸 이렇게. 웃지도 않으시는 거 보니까 그러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수영을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머리로만 잘해요, 머리로만. 야, 어떻게 뻗으면, 어떻게 발을 치면 앞으로 나가는지 제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알면 뭐 하냐고요. 물속에 들으면 가라앉는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모르면.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느 때 내 것이 되느냐? 환난을, 고난을 견디면서 내 몸이 그것을 배워갈 때 내 것이 되는.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의 유익은 뭐냐? 그 환난을 통과하는 내가 인내하는 힘을 갖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내는 연단으로 이어져요. 인내는 연단이 뭐지? 연단이라고 하는 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건데, 야, 여기 인내 자체가 연단인데 뭔 연단을 배운다고 이게 뭐지? 하고서 봤더니 이게 성숙한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내가 결국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어디에서 오느냐? 기쁘고 즐거울 때도 물론 오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참고 견디는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겸손해져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 성숙한 인격이 결국 무엇을 이루어요? 소망하던 일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죠. 욥이 이제부터 친구들과의 논쟁 3라운드를 시작하면서 그가 많이 변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통찰이 생기고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욥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왜 대답이 없느냐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답답하다 한탄하면서도 끝내 욥이 믿음을 붙잡잖아요. 믿음의 말을 해요.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 어제 살펴봤어요. 23장 10절 말씀이요. 그러나 욥의 신앙은 그러나의 신앙.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찾아도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없나? 그러나 그가 없는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 나의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욥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욥의 말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더 읽지요.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제는 장소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묻던 그가 이제는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시간, 언제까지? 어찌하여 도대체 때를 정해놓지 않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의아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고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의로운데도 이렇게 심판을 받아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진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저 악한 놈들은 왜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어느 때라야 심판하시려고 아직도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왜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좀 보십시오. 여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듯이 2절 이하의 부조리한 세상, 악이 판치는 세상을 녹두리하듯 말하는 거거든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경계표라고 하는 것, 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경계를 세우죠. 각 지파별로 여기는 어느 지파 땅, 어느 지파 땅. 그리고 이제 지파 내에서도 각 가문별로 또 경계표를 세워서 지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돌을 세워가지고 여기는 누구네 땅, 여기는 누구네 땅. 그래서 그것을 지경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먹고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의 역사가 쭉 이어져 와요. 그래서 경계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슬쩍 옮겨놔요. 슬쩍 나가서 이렇게 옮겨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양떼를 또 빼앗아서 지 것도 아닌데 뭡니까? 여러분, 누가 슬쩍 옮기고 누가 양떼를 빼앗을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 저짓을 하고 있는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홀로 된 여인의,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죠.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혀요. 나귀를 빼앗아가고 소를 볼모 잡아가지고 또 괴롭히고.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에 이런 악이 있는데 내가 무슨 악을 졌다고 나한테는 이렇게 잔인하게 고난 속에 나를 집어 넣어 놓으시고는 정말 심판받아야 될 저들은 저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4절로 가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악인들 때문에 세상은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가 설 땅이 없다, 살 수가 없다 그러는 거죠. 24장은 다 세상에 있는 이 부조리, 불합리성,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 언제라야 심판을 행하실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면서 그는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이웃의 고통과 불합리한 사회적 문제를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동안은 누구밖에 몰랐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내 자녀들, 내 재산,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고난도 나에 국한되어져 있어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 나. 그러다가 눈이 어디로 옮아져 갔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눈이 옮아가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눈이 더 띄어서 넓어진 곳이 어디예요? 이웃의 고통이에요. 야, 이게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불합리한 상황에서 눈물 흘리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았네? 그러면서 이웃들에게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눈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미성숙했을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복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나에게 온통. 이 미성숙한 거잖아요. 애들이 어리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사탕 좀 줘. 안 줘요. 절대로 안 줘요. 애들은요. 성숙하면 그제서야 옆에 사람들이 같이 잘 살아야지, 더불어 잘 살아야지. 동병상련이란 말처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도 그 입장이 되어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실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사회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니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도 알게 되더라. 6절로 가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밭에서 남의 꼴 베우는 게 도둑질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우리 이미 룻기를 통과하면서 배웠죠. 밭에 있는 소작물을 다 거두지 않고 내 귀퉁이에 모서리의 것은 남겨둬요. 그것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에요. 이게 법.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왜요? 그것은 정말 없는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룻이 그거 주스러 간 거잖아요. 떨어져 있는 거, 내 귀퉁이에 있는 거는 그렇게 홀로 된 여인들이 와가지고 가져가면서 먹게 돼 있어요. 악인이 남겨둔 포도. 여러분,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이 남겨뒀다고 하는 포도는 먹을 만한 포도일까요? 먹지 못할 포도일까요? 먹을 만한 포도가 아닌데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더는. 여러분, 여지껏 욥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관심도 없었던 땅이에요. 밭에 소출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밭에서 남겨놨던 그 꼴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먹을 수 없는 포도를 그것라도 먹어야 되겠다고. 저는 경험이 없는데 제 선배들은 시장에 나가서 정말 배추 버려진 거 가져다가 그걸로 김장해서 개척하고 먹은 목사님들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배추 잎사귀 시장에 가서 버린 거 주워다가 먹어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나보고도 그렇게 목회하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신학을 할까? 그 신학생 때 그 고민을 했던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있을 때는 없는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내가 없어 보고 나니까,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거 있을 때는 다들 건강하게 산 줄 알잖아요. 근데 아파서 병원 갔더니 뭔 놈의 병원에 사람들이 그렇게 온 세상이 다 아픈 사람밖에 없네? 내가 아파 보니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욥이 지금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 사회적 약자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들이 얼마나 마음고생하면서 살았을까 싶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마치 위로하겠다고 와가지고는 친구들이랍시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저런 세상이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어느 때까지 그 약자들은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고 묻는 욥에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전도자의 말로 가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 아름답게 하신 세상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인간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에 대한,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늘 관심을 갖고,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두가 죽을 텐데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언제 시종 데려갈지는 아무도 모르게 하셨으니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러면서 16절 17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어느 곳에든지 악이 있더라는 거죠. 그 악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이후로 인간 세상에는 모두 악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모든 행사에. 그러나 아무 때나 막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것 하나예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는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 또 기도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저에게 없지만 하나님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오늘 또 나의 생각, 오늘 또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요, 내 자녀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저들 가운데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의를 욥은 이루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느냐고, 어느 때까지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그러한 질문을 갖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때가 있다, 반드시 때가 있다, 이 사실 하나에 소망을 두고 오늘 또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그래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있을 줄 믿고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 위해서 이 새벽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네 번째 비전입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 인근의 불이웃들을 구제하며 하여튼 살리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가정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 살리기 운동을 해나가는데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엄마들이 살면서 4개의 학교가 우리 교회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엄마가 살아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가정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복된 자리가 여기 은평이 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과 공주 농아인교회 전희숙 목사님, 대전 원정교회 한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이 새벽에는 이름을 한 번씩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재민과 환우들을 위해서 암이 갑자기 발견되어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도 계시고요. 이런저런 심리적인 불안과 염려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래저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자기 알게 되어져 있는 이 병명 앞에 서면 참 까마득하고 욥의 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각자 이제 뭐 나이 먹다 보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각자의 어려운 병약한 부분을 친히 안수하시면서 오늘 새벽에는 기도하십시오.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음을 입으리라.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병약한 곳에 이 새벽에는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7월 8월 교회 학교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교사 선생님들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